화낸 자식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애는 이제 걔는 똑똑 바보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알고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들여놨더니 남들하고 섞어 놓으니까 어때요? 똑같은 애. 이때부터 이제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영어 학원, 속셈 학원, 웅변 학원, 피아노 학원, 무슨 요즘 서당도 있다고 그래. 서당.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정신없느냐면요, 무슨 특목 유치원이 있대요. 고등학교 가기 위한 특목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9시부터 2시까지 공부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고 간대요. 6살, 7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막 느끼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내 아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죠. 1등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전 국민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 20조가 사교육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20조가. 큰 문제죠.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엄마 말을 듣습니다. 왜? 엄마가 나보다 크니까.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막 똑똑하지도 않잖아, 얘가. 근데 딱 6학년만 넘어서 갖고 중학교 1학년만 되면요, 갑자기 엄마보다 애가 커져요. 딸은 그래도 괜찮아. 아들놈이 이렇게 커지면요, 확 커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원을 땡땡이를 깠어, 애가. 너 이놈의 새끼 왜 학원 땡땡이 까고 그래? 너 공부 빨리 해야지. 좋은 대학 가서 너 출세하고 행복하지. 뭐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행복해. 그래갖고 딱 때리려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딱 엄마 손을 딱 잡고 내려다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를 확 뒤집으면서 엄마를 밀쳐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왜 때리냐고 말로 하자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자식한테 맞는 부모가 14%예요. 이 지금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심각한 가정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엄마가 어디 있어? 우리 애들한테 관리자만 있지. 얼마 전에 반포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셨어요. 강의 끝나고 반포 자매님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신부님 제가 중국집을 합니다. 그래도 반포에서 합니다. 꽤 잘 되는 음식점입니다. 제가 중국 음식점에 엄마들이 점심 때 갖고 탕수육 하나 시켜갖고 애 스케줄 관리해 준다는 거야. 아니 그거 시켜놓고 학원 어디 가고 몇 시에 뭐 가고. 야, 애가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병에 걸리냐면 번아웃 병에 걸려요. 하느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10살 때 쓸 거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쓸 에너지를 줬는데 이거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다 태워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올라가면 애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텅 비었어. 그래갖고 무슨 병에 걸리냐면 귀찮아 병에 걸려. 뭐 좀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 귀찮아. 좀 나 좀? 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시달렸으니, 아니 초등학교 때는 4시간, 8살짜리가 4시간 공부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공부?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한 애가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유서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놓고, 아버지는 8시에 들어오는데 왜 내가 10시에 들어와야 되느냐. 4학년 애가 초등학교.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라면 죽겠다. 그리고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우리가 내 아이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아이가 공부만 못하면 뭐라 그래? 너 커서 뭐가 될래? 어? 근데 유태인들은요, 공부를 못해도 애 기를 안 죽인대요. 우리는 공부 못하면 애 기 죽여, 인간성 나빠, 불효자의 천하의 몹쓸 놈이야. 꼴뚱하면은. 근데 유태인들은요, 꼴등을 하면은요, 부모가 애 기를 절대 안 죽인다. 꼴등하는 것도 서러운데 집에서 기까지 죽이면 애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너 꼴등해도 괜찮아. 커서 돈만 많이 벌어. 지금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다 네가 나중에 비서로 쓰고 회계사로 쓰면 돼. 걔네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완전히 애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븐 스필버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관둡니다. 그리고 지지나 반에 편성돼요. 지지나 반에.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들은 영화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은 상상력이 좋으니까 훌륭할 거야. 끊임없이 아이의 길을 살려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 상상력 하나만 가지고. 엄마가 만약에 공부 꼴 지지나반, 이 지지나반에 들어간 이 지질이 복도 없는 건 내가 팔자도 없지, 이랬다면 스티븐 스필버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꼴등하면 인간성 나쁘고 불효자고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하고, 사실은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격 좋은 애들이 꼴등하는 거예요. 이 유한 애들이 독한 놈들이 1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1등하는 애들이 있으면 독한 애들이에요.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자녀들, 이제 엄마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아이를 정말로 행복하게 키운다는 생각, 아니면 차라리 신앙으로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대학에 미쳐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사를 안 나가면은 은근히 눈을 감아줘요. 은근히 눈을 감아줘요. 이때 막 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잘못 키우는 거죠. 자식을 완전히 잘못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질서를 알게 키우든가, 아니면 예의를 알게 키우든가, 아니면 사랑을 알게 키우든가, 봉사를 알게 키워야 되는데, 너 편안하고 너 1등만 하면 최고야. 네가 1등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잘못 키우느냐 하면, 제가 이제 20년 전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내 동창 신학생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혼자 이제 돈이 없어갖고 이제 나하고 같이 가서 부산에 가서 비행기를 탔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참 굉장히 설레고 막 기대되더라고. 그래서 창가에 앉으면 막 밑에 내려다 보이는 거, 막 꽃피는 팔도강산의 마지막 해가 그 장면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막 아래 내려다 보는 거. 그래서 나도 그걸 꿈꾸면서 나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마침 주님께서 날 도와주셔갖고 제가 창가에 딱 앉았어요. 그럼 내 옆에 내 신학생이 옆에 앉고, 그래갖고 폼을 있는 대로 바깥에 내다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쪽에서 이제 젊은 엄마가 한 5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또박또박 걸었는데 왠지 불안하더라고. 그러더니 아니나 달러 바로 내 옆자리, 내 좌석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5살짜리 놈이 엄마한테 졸르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나 창가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안 돼. 여긴 네 자리고 저긴 저 형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앉아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쪽 확 돌아서더니, 학생, 우리 아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창가에 앉고 싶으니까 자리 좀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24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어느 놈이 더 애절할 것 같아요? 이건 24년 만에 탄 놈이 훨씬 애절해요. 그런데 제가 나도 처음 탔기 때문에 자리를 못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근데 이놈이 비행기가 뜨자마자부터 자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동안 내내 째려보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놈 얘기를 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목포로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목포에서 조금 광주쯤 지났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애가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배를 움켜쥐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니까 배가 너무 아프대. 나는 이제 좌석이 있고 그 안에 서서 있는데, 비행기 자리도 내준 놈이 기차 자리 하나 못 내주겠어요? 너 여기 와서 앉아라. 나 괜찮으니까. 그래갖고 얘가 이제 내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을 가는데, 그 엄마가 한참 보더니 일으키더라고요. 너 일어나라고. 그 학생한테 자리를 내주라고. 나 괜찮다고. 근데 그 엄마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내 아이가 난 질서를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프다고 이렇게 다 하면은 나중에 커서 얘가 뭘 알겠냐. 자기 편안한 대로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렇게, 지금 그 비행기에서 내 자리 뺏은 놈은 지금도 엄마 속을 썩일 거고, 그 기차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는 지금 엄마의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기준으로 키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해갖고 자식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내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을 갈 줄 알았더니 지방 무슨 제3대학을 졸업을 했어. 네.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했어. 그럼 부모 역할 다 한 거야, 안 해요? 부모 역할 다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식이 농사를 지을 줄 알았으면 부모 역할 다 했어요. 공자님 시대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38세였어요. 16에 시집을 가갖고 32, 33 때면 내 아이가 16이 됐을 때 부모가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합니까? 안 애절합니까? 애절해요.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남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드렸어요. 입에다 피 넣어드렸어요. 그건 어느 장남이나 부모가 30대 돌아가면 다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잘라갖고 고기 먹고 싶다면 자기가 직접 해주고. 그게 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이렇게 날 키우고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옛날에 장남이 죽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지 말라고 그러면 동생이 13, 17, 4, 1살이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나눠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60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이 1살이 시집 장가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내 동생 다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잔치를 해준 게 바로 회갑 잔치, 환갑 잔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환갑을 차려줬는데도 이게 안 죽네. 그 노노 2인 4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둬라. 부모를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 읽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매년 나이를 기억해뒀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헷갈려요. 몇 살을 사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60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그 논어를 막 한참 읽을 때라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본수원 갈비집에 가고 갈비 한 번 더 사드리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 얘기 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이제 늙으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식들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데 설날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게 자식들이 거실에 꽉 찼는데 무슨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늙으면 죽 그러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늙으면 죽 그러시다 마시더라고요. 이제 늙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평균 연령이 지금 83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90까지 살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냐면 120년을 삽니다.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너 늙어 커서 뭐가 될래? 이거 말하는 정신이 있으면은 난 늙어서 뭐가 될까? 이거 먼저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누구한테 다 쏟아붓어? 자식한테 다 쏟아붓어. 있는 돈 없는 돈. 그리고 맨 손가락 빨면서 50년을 산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정말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여성들 지금 자식한테 지금 학원비 1년에 20조 쏟아 넣을 일이 아니에요. 늙어서 죽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하고 힘들어져요? 자식하고 힘들어질 거 아니야. 돈은 한 푼 없지. 자식은 그래도 공부시켰다고 쳐다는 보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50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딱 쉬워요. 여러분들 주위에 40살 먹은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빈둥빈둥 엄마 주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살아. 40살 된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엄마 아빠 옆에서 붙어서 살아. 그 딸 이뻐요, 미워요? 밉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가 90이 됐는데 죽지도 않고 빈둥빈둥 나한테 매달려서 살아. 그럼 그 자식 이쁠 것 같아요? 부모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미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아들이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얹혀 살면 더 힘든 거예요. 이 우리 현실의 현실. 계산상 안 맞아. 계산상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건 20년 키우고 지금 50년 뭐 60년 이렇게 받아 먹게 생겼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워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참 고맙더라고요. 신부가 돼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뭐 신부가 집안 떠난다 그러지만 지금은 뭐 집안하고 신부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20년 키워줬으니까 내가 20년은 갚으리라. 20년 얻어먹었으니까 20년은 갚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기특한 생각을 했죠. 내 첫 활동비가 46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다달이. 지금 17년째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을 드려요. 지금은 좀 많이 드리죠. 뭐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강사료 있으면 한 달에 뭐 5번, 6번 강의를 나가니까 그 강사료 중에 하나만 나눠줘도 용돈 많이 드리는 거예요. 17년 드려요. 한 달도 안 빠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해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데 집에 가보면은요 3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막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78이신데 우리 큰형님 형님으로 동네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없이 정말로 50년을 자식한테 얹혀서 산다. 그럼 어느 자식이 그 부모한테 효도를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자식 잘 키우면 호강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잘 키워놓은 자식은 나라의 자식 됩니다. 돈 많은 자식은 얼굴 구경하기 힘들어요. 예. 돈 있어갖고 이민을 가면 자식하고 어떤 관계 된다고 그래요? 요즘 그 유명하죠? 해외 동포 된대잖아요. 아들하고 나하고 해외 동포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만 이제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부들도 안 죽네. 신부들이 내가 신부 될 때 우리 수원교회 은퇴사제가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셨는데 지금 19분 계세요. 19분이 우리가 은퇴기금을 모았는데 벌써 다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지도 않고 그대로 가세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교구의 최고 원로 신부님 지금 와 계시거든요. 예, 와 계신데 지금 이제 83인지 4인지 또 헷갈리는데 예, 계신데 건강하세요. 제가 보기엔 한 95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신부들, 여러분들은 그나마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지. 우리 신부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은퇴하면은 땡이에요, 땡. 교우들이 찾아와요. 이거 1년 겨우 찾아고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은퇴 신부님들 가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세요. 그것도 1년 365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어떻게 은퇴를 안 합니다. 신부님들이. 절대 은퇴 안 해요. 왜? 외로운 걸 아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93살 먹은 할아버지 신부님이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어머니 93살 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93살 먹은 신부님이 아니 93살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부님이 혼배 때 이제 장례 강론하고 장례 때 혼배 강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교님이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은퇴하라고 그래도 은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하니 내가 보자 하나 보내줄 테니 그 보자 받아갖고 어려운 건 보자를 시켜라. 그래서 신부님도 너무 기분이 좋대. 보자가 딱 온다 그러니까. 보자가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내는 거예요.
70살짜리를 보내.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요 60부터라는 거 옛날에 많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인생은 60부터예요. 우리 이런 노래 알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 있죠.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이때는 늙어서 놀 수가 없었어. 왜? 젊어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 노래 이제 완전히 고쳐야 돼.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노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노년을 잘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식교육, 아까 자식교육하고 텔레비전, 이 텔레비전님을 우리가 쳐 없애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몸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애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 낳을 때 남편이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몸이 너무 아플 때 내 아픈 거하고 똑같이 남편이 내 마음에 맞춰서 돌봐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빛이 나야지 남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이것도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명동 성당에 오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천주교가 아닌 일반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저를 초청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섭외를 하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라 그래. 네, 눈이 볼에 얼마나 예쁜 막 색깔을 칠했는지.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요.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갖고 살짝 올라왔어. 2시 강의였는데 1시 반에 거기 가서 커피를 30분 동안 마시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에 남냐면 이것만 기억에 남네요. 이것만. 루즈 올라간 것만 기억에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이 굉장히 그날은 그 지역 기관장들 초청 강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에 나설 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나한테 이 느낌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근데 더 슬픈 건 뭐였느냐 하면 그 사무실에 직원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루즈가 선에 벗어났어, 입술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 좀 고치세요 라고 말을 해줬다면 이분은 그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점검해 줘야 되냐면 친구가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친구가 참으로 중요해요. 친구.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옆에서 혼내주고 충고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부로 살면서 뭐 좋은 신부들이 많죠. 내 멘토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멘토 신부는 나보다 3살 나이가 많은 신부예요. 이분은 우리 수원 교구에 사회복지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정말로 신비가들, 영성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이 신부님을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루 피정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평창 우리 생태마을에 하룻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옷장을 딱 열어보시더니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양복이 많잖아요. 또 내가 한 번은 이렇게 양복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입고 방송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신부님 저 긴 양복 입는다고 양복을 맞춰서 보내준 양복도 많아. 평창까지. 그러니까 양복이 한 10몇 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황 신부, 아무리 강의하는 신부지만 양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양복이 2벌밖에 없으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복 다 정리해갖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양복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자매님이 평창이 굉장히 춥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하 10도에서 15도가 내려가요. 산속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띄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구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베드로 신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신부가, 장애자들하고 사는 신부가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너 제정신이냐? 혼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자꾸 갖다 줘라.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족하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나한테 선물을 하느냐. 근데 아마 나에게 그 베드로 신부가 없었으면 눈 감고 입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 그게 멘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이 신부님은 나보다 4살인가 나는 사실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따져요. 뭐 120년 동안 살면서 뭐 3살, 4살 그거 따져.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근데 4살 정도 많은 형인데 이 형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님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내 멘토 신부죠.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김이 묻어요. 이 신부님은요, 껴줘요. 여기 있는 김 껴줘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데 먹다 김 딱 묻잖아요. 근데 그거 떼어주기 쉽지 않아요. 또 본당 신부님 앞에 김 묻은지도 모르고 하하하하 거리고 그냥 막 웃어도 끝까지 안 떼어줘요. 근데 그분은 내 입술에 김이 묻으면 떼어줘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내가 코딱지가 이렇게 묻었나 봐. 코딱지가 묻었는데 진짜로 황신부 코딱지 묻었네. 그리고 떼어주더라고요. 그 형님은 나한테 한 형은 영성적인 멘토, 한 형은 철학적인 멘토, 한 형은 그냥 삶의 멘토예요. 이 신부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신 신부님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성서 쓰시고 5시만 되면은 할머니들 미사 일찍 오는 할머니들 마중한다고 묵주기도 1시간 동안 성당 마당에서 하는 신부님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죠. 그 외에도 우리 동기 중에 선비 같은 신부님도 있고 또 요즘 세월호 그냥 매일 하는 우리 베드로 부건이 신부님도 있고 정말 내 주위에 좋은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멘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때로는 한 명도 없는 경우 많아요.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나눠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3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나 당신 내 멘토로 삼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책임감을 느끼고 존재의식을 가진대요. 그래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적어도 3명은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셔야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리카싱이라는 분은 중국의 최대의 갑부예요. 이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재산이 13조인데 이 리카싱은 재산이 30조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1년에 3천억씩 장학금을 내놓는 분이에요. 자기는 항상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6불합 7불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딸 정유라, 그 이상한 고등학교, 이상한 대학교, 비정상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죠.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그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5천만을 생각하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 그런 사명감 가질 것 같아.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면은
내 개인적인 대통령의 힘을 빌려갖고 내 개인적인 욕심 안 채우고,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원칙이 꼭 필요해요. 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억 드리고 1억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1억 내 돈 갖고 1억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10억 되길 바라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써라. 이게 내 원칙이에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예. 특히 신부는 쌓여 있으면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그럼 내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인생은 별거 없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인간이 안 돼요. 내가 대통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호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은둔 생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웃고, 우리 예수님처럼 먹보요 술꾼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7. 불교,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게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저는 참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 기증했는데 올해 100억을 더 기증해갖고 200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비아 돕는다고 1000만 원씩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100명도 넘게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씩 보내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을에 내 배추 심고 고추 심고 무 심어갖고 김장해갖고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그래갖고 다 보내줬어. 그분들 싹 다 보내줬어. 싹 다 보내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고마워서 보내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 우리가 이런 거 바라고 신부님한테 봉헌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또 돈을 그분들 중에 보내준 게 2천만 원이 또 넘어. 신기하죠.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해. 맛있는 김장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한가 봐.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거죠.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 사귀지 마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를 지금 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멘토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야 돼. 나도 내 인생에 3명 멘토가 있고 여러분들도 3명의 멘토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 삭식이 깊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같은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임금님이, 하느님이 내가 너한테 영화를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들 이 말하는
그 정말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들어야죠. 이런 친구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복잡하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 지금 다 경제 차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피정을 갔다 왔는데 서귀포로 갈 때 택시를 탔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거의 안 들어온대요.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간대. 땅 산 거 지금 그 사람들 투자 못 한대요.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다 들어가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올라가라 이거 문제할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에는 시화공단에 있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공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IMF 때보다 공장 팔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전셋값 하늘로 뛰고 참 답답하죠. 지도자들은 저희들끼리 누가 권력을 다음에 먹을 거냐에 눈이 멀어 있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왜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요 5.16 혁명, 그 다음에 이 5.18 광주, 우리 정말 그 아이들, 그 군인들이 죽이고, IMF, 그래도 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도 어때요? 휴지 하나 없고, 폭력 하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 수준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 국민들이 탄탄하면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벌써 전쟁하고 총 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난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요, 공무원들, 요즘 9급 공무원들, 8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열심히 해요. 제가 여주 여러 환경운동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급 공무원들, 일반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도와줬지 나를 방해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난 7급 공무원한테 가고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요, 그 여주에 있는 그 7급 또 과장급들이 평창까지 와서 다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우리 이런 거 도와주자 합의를 해갖고 다 도와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자신 껴안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슨. 똑똑하시네. 덴마크에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턴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천을. 근데 이 천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 멋있다고. 멋있다고. 예.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그럼 뭐가 보여야지 입지.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지금 들어갔다고,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끈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끄내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군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나는 사제니까. 나는 사제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교우들은 날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쁨을 받아야 돼. 요즘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잠비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전 참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면 한국은 뭐라고 해도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 세계 12위야. 국민소득 28,000달러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힌 거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네. 한국은 문제 없어요. 근데 잠비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요.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번에 잠비아를 갔을 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나한테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지금 잠비아에 농업대학, 신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비아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으냐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느냐면은 엄마가 엄마가 있대.
정신 지체와 엄마가 있으면 동네에서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에이즈가 걸려서 애가 생기면은 얘도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좀 모자라는 엄마니까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버림받고 아이도 버림받아갖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우리들 에이즈 어린아이들 집 줘주면 안 되겠느냐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머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의 큰 대학 건물을 생각했지 에이즈 아이들 집을 줘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저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갖고 이제 담도 다 치고 이제 바닥 공구리도 다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작년에도 내가 요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대학 짓는데 30명만 나를 1,000만 원씩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3달 만에 30명이 돈을 보내줬어요. 1,000만 원씩.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 신부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내가 자판에서 신발 팔은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 신축금도 1,000만 원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는다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정말로 30명이 해갖고 간호대학을 다 져놨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30명도 아니야, 20명이야. 20명. 우리 에이즈 이름은 라파엘의 집이에요. 치유 수호천사 라파엘의 집을 여러분들이 봉헌하면은 이제 내가 그분들 나중에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물론 비행기표 본인이 내야 되겠지만은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학교 교사야. 학교 교사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 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느냐?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 막내니까 성격이 까칠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 아버지 어머니 좀 달랐지만은 내가 그 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 밥그릇 던지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졌어. 그냥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 거 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15세이 지우학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야.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 고뇌. 여러분들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뇌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고뇌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30에 31입이라고 그래요. 30에 신부가 됐어. 이제 뜻을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30이에요. 30대 때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이 울리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미사할 때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에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분심 들게 한다고. 한 번은 이렇게 거양 성체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강의하는데 남들 방해준다고 그러는데 내 바지에서 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성체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갖고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은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짝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30대 때는. 근데 40대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손목 관절염 있는 주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참,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그래서 40이 되면서는
뭐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교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정가운데다. 예, 정가운데다. 30대 때는 주교님 욕도 가장 많이 한 게 내 30대 주교님 욕도. 뭐 왜 성당을 분가를 하냐, 교회 정신에 어긋났다 막. 그리고 30대에 내가 처음 본당 신부로 갔는데 교우가 4,000명이에요. 4,000명.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우들은 막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는 거 하면 내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는 척하는 거야. 무조건 아는 척하고 틀려도 일단 우기는 거야. 따라오라고.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 30대 때는 참 내가 보기엔 참 한심한 시간을 보냈죠. 30대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목적으로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수,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나 환경운동하는데 저 사람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참 시간 만들어서 만나주고, 아니 뭐 저 교우들이 뭐 그냥 평범한 교우 나 바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시간 내서 만나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30대 때 이립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죠. 쓰긴 섰지만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30대 때. 그러니까 30대 때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배신을 왜 당했겠어?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부자들 막 오면 신부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땅이 팔리면은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이놈의 땅이 팔리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30대 때는 그랬어요. 30대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랬던 세월이 내 30대. 그리고 30대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말하기 바빴어. 내 말하기 바빴던 게 30대 내 인생이었죠. 30대는 무슨 일을 많이 할까? 일에 매달렸어요. 정말로 인간 대접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종들. 그렇죠? 지금 종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그런 큰 역사의 줄거리에 보면 지금 지금 여자들이 이 시간에 어딜 지금 나와갖고 강의를 듣고 있어. 시대가 완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자유로워진 거예요. 점점 시대는 망가지는 게 아니고 역사로 보면 성숙돼 가고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메가 포인트로 간다는 거예요.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우리 환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신부들한테 최고로 유명한 사람은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에요. 두 번째로 유명한 신부는 토마스 벨이라는 신부님. 지금도 토마스 벨이라는 신부님 캐나다에 있어요. 내가 97년도에 토론토 그 세미나 참석을 해갖고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지금 90이 훨씬 넘었는데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저분은 정말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조금 해보는데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설명을 참 잘하시면서 난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만나갖고 난 한국에서 온 신부인데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지구를 움직이는 500인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죠. 어쨌든 그 역사로 본다면은 지금은 어때?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노예가 아닌 상태 지금 지구의 역사는 발전하고 굉장히 좋아진 시대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좋아지다 보니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인간이 이제 내가 아까 너무 앞서 나가듯이 인간도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착취하느냐? 자연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연을 착취하게 되면은 우리들 인간까지는 해방이 됐는데 누가 해방이 못 된 거예요? 자연이 해방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해방을 위해서 결국은 누가 애를 써야 되냐? 우리 인간이 애를 써야 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온 누구? 여성이 앞장서야 된다는. 그래서 환경운동은 사실은 여성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레이첼 카슨이라고 여러분들 침묵의 봄 쓴 분 계시죠?
여성이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테오콜 분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섬세하고 자연 친화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는 여성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느냐, 환경운동에.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신부들이 막 나서는 것보다도 여성들이 나서는 게. 그리고 이제는 신부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원 졸업하는 거 군에서 누구 하나밖에 없어? 신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회원들 회원이 한 15,000명 되는데 찾아와요. 신부님 제가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다 박사야, 다 석사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박사고 석사예요. 그러니 신부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는 협조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잖아요. 이 기술도 너무 발전하고 세상이 너무 다양화되고 이게 다변화되고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큰 숙제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리어댑테이션이에요. 재적응. 이게 교회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구약 시대는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나 설화를 야훼 신앙에 접목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구약 시대 구약 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고대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다 나온 얘기들, 다 나온 얘기를 그 안에 다 끌어들여 갖고 야훼 신앙하고 합칩니다. 그래갖고 그걸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접목이에요, 접목. 그 리어댑테이션이요. 재적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 사상을 그리스도교와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쉽게 싹 접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리어댑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끌어들여서 또 리어댑테이션을 해요. 로마가 410년에 불타버립니다. 다 고투지기 다 불태워버려요. 불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좌절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아구스티누스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요. 신궁론이라는 책을 들고 나와요. 이제까지는 인간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아주 추잡하고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 이제는 하느님이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들고 나온 책이 신궁론이에요. 그 책으로 인해서 중세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누가 통치를 해요? 다시 신이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교황님이 모든 황제들을 임명하는 정도까지.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교회가 끌고 나갔다는 거에는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너무 하느님 중심으로 막 몰고 나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 인간도 좀 인간답게 살아야지 뭐든지 죄 속에 살고 하느님 속에서 살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보카치오라든가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들고 나옵니다. 휴머니즘을. 인간 중심으로 가자. 그렇게 하느님 중심으로 가냐. 그래갖고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 교회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여자, 인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 인간하고 같이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그걸 끌고 리어댑테이션을 했다면 아마 교회를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 몰아챕니다. 불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점점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교회를 자꾸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교회에 대해서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티클레리즘이라는 게 반성직자주의가 생겨요. 성직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겨요. 이제 불란서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불란서도 우리 환경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필리핀에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이 터지면요, 지구는 한 화산이 터지면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올라가고 뭐를 막냐면 태양을 막아버려요. 태양빛을 막아버리면 지구 기온이 떨어집니다. 지구 기온이 떨어지면 흉년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란서가 7년 동안 흉년을 겪어요. 그래서 막 5월에도 6월에도 막 눈이 오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배고파고 굶어 죽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말이 앙또 안 했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추기경하고 막 거기서 스캔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막 백성들이 죽는데도 그냥 무슨 케이크나 먹고 이러고 그리고 다 죽어가는데도 딱 2부류만 안 굶습니다.
귀족들과 성직자 부류만 안 굶어요. 아주 호의호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때려 죽인 게 신부님들, 그 다음에 귀족들 다 죽인 거예요. 그때 불란서의 교회 모든 재산은 정부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유일하게 교회 재산을 몰수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파리 외방 정교회만 몰수하지 않았어요. 왜? 니네들은 선교하러 나가고 죽으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니네들만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파리 외방 정교회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파리 외방 정교회 재산이 제일 많아요. 그 외국에서도 저기 공부하러 제일 파리 외방 정교회 많이 공부하러 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히 살면 안 건드려요. 우리가 딴 길로 셀 때 교회한테 세상이 돌을 던지는 거지, 교회가 자기 역할 충실히, 카나리아의 역할,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실히 하면은 돌 던질 이유가 없죠. 이제 우리, 그게 이제 어디로 빠지는 거냐? 조금 있으면 빠져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공산혁명이 이 사장, 이제 막 이제 부르조아가 생기는데 교회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도 교회는 배가 부른 상태예요. 배가 불러갖고 노동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부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리어댑테이션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이 휴머니즘을 부르짖으면 휴머니즘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우면 노동자한테 가서 문제를 노동자들하고 해결해야지, 그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지금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환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리어댑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덕에 1세기 동안 우리가 세상의 반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도 공산주의 1850년에 혁명 일어나면서부터 80년, 90년 그러면서 이 러시아 이 혁명 일어나고 볼셰비크 혁명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다 뺏겼잖아요. 지구의 반을 뺏겼잖아요.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그 1세기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 주님의 2000년을 이어온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한테는 큰 타격이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이제 천주교가 딱 등장을 해서 200년 전에 한국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어? 처음에 안 죽으려고 여기저기 산속으로 다 들어갔죠. 예. 처음에는 다 학자집 자식이었단 말이야. 잘 배웠는데 이게 안 죽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니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주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다 들어가 살았어. 그러니 공부를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가 일제시대까지 암흑을 맞아요. 천주교가. 암흑기를 맞이해요. 1950년대까지 천주교는 암흑기였어, 암흑기. 그리고 천주교 믿으면 다 죽는다 그래갖고 천주교 교우들은 다 쉬쉬해갖고 지금도 자기 천주교 믿는 거 그 전통 이어받아갖고 쉬쉬하잖아. 네, 지금도. 성호도 어디 가면 안 긋고. 그게 이 슬픈 역사의 잔재야, 잔재, 여러분들. 예. 그런데 1950년세부터 방인사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방인사제가. 우리나라 순수한 이 한국 신부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유신헌법에 정의구현 사제단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또 누구한테 몰려들기 시작해? 천주교를 믿고 천주교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빛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빛의 역할을 안 하면은 안 따라오고. 근데 70년대, 80년대 이제 50이 들었으면서 뭐 지금 김승호 신부님 돌아가셨지만은 김승호 신부님 그 박종철 사건 뭐 그다음에 6.29 선언 이렇게 낼 때까지 우리 천주교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종교 신뢰도 1위가 뭐야? 천주교. 그 다음에 제일 믿을 만한 직업인 1위가 신부. 추기경님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 1위가 추기경님. 그거를 계속 고수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게 교황님 오시고 난 다음에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려요. 천주교가. 왜 길을 잃어버렸냐? 갑자기 너무 교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갑자기 이 늘어나는 이 교우들을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천주교의 붐이 일기 시작해요. 무슨 붐이 일기 시작하냐면 성당 짓는 붐이 일기 시작해요. 분가하는. 이거 뭐 우리 수원교가 가장 그 전국 교우 중에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다
다 우리로 몰려오니까 참 우리 수원교 오신 분들도 다 불쌍해요. 우리 주교님도 그렇고. 왜냐면 그 뭐 분당 하나 생긴다. 그럼 뭐 성당 10개 줘야 되니 그거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동탄에 또 해갖고 동탄에 또 하면 또 거기다 또 해야 되고 뭐 광교 신도시 또 생기고 광교 신도시 해야 되고 판교해야 되면 판교해야 되고 참 이렇게 그거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밀려오는 교우들을 수용은 해야 되겠고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다시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큰 숙제인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일 천주교의 불만이 뭐냐면 띠두르고 선교하러 나가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 띠두르고 길거리에 나가고 이른 양 찾기, 새 양 찾기, 헌양 찾기 뭐 이런 양 찾기 운동 하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결코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을 찾고 새 양을 찾고 헌양을 다 찾아갖고 들어왔더니 맨날 성당 분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양, 새 양, 헌양이 막 길거리에서 찾을 때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쌀쌀 맞아. 천주교우들 쌀쌀 맞아 안 쌀쌀 맞아요? 쌀쌀 맞자. 개신교는 가면 막 아유 새로 오셨다고 그러고 막 그럼 올 땐 뭐 띠두르고 막 오시라고 그러고 가보니까 아무도 아는 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느 정도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쌀쌀 맞으냐면은 내가 안양 비산동 성당 보좌 신부할 때 형제 하나가 교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술을 먹고 날 찾아왔어. 신부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마누라가 자기가 성당 나오는 게 소원이라고 10년 동안을 빌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당 그래도 마누라를 위해서 큰 선심 쓰고 성당에 나왔대요. 성당에 나왔는데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놈도 없고 언제 일어나는 건지 언제 앉는 거 가르쳐주는 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걸 이제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거 긴 걸 어떻게 외워. 그래서 이제 같이 마누라 기도문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마누라 이렇게 감추더래요. 좀 같이 보고 하자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나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배우라는 거야. 자기도 처음에 이렇게 눈 넘어 배웠다는 거야. 대충 눈치로 때려잡아서 배웠다는 거야. 누구 하나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도 이렇게 힘들게 배웠으니까 너도 힘들게 배워라 이거야. 이렇게 힘들은데 들어와 갖고 이른 양, 헌양, 새 양 찾으면 뭐하냔 말이야. 막상 들어와 보면 황량한데. 그러니까 교우들의 25%만 주일미사를 참여를 하고 75%가 성당에 안 오는 거예요. 내적 쇄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적으로 빨리 쇄신을 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체질을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섬겨라. 이 섬김의 문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의 본래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어제 복음에도 그랬잖아. 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뭐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도 그때 얘기 안 하고 다시 이제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불러갖고 높은 자리는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란다. 사실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온 거다.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왔냐 난 죽어서까지 섬기려고 온 거다. 그렇게 애절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걸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른 양, 새 양, 헌양 찾아와 보십시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제 답이 이제 거의 나왔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여성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여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냥 자식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는 게 지상 최대의 사명이야. 우리나라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느냐면 내가 독일 프라이부르그의 시청에 우리 거기 공부하는 신부가 있어갖고 연락을 해갖고 시청에 연락을 해갖고 환경운동 그 시스템을 다 관람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전부 다 관람을 했는데 규모가 어느 만한 집이냐면은 한 40평, 한 50평 밖에 안 돼요. 근데 환경운동 단체야. 근데 가보니까 후원회원이 40만 명이야. 후원회원이 40만 명이에요. 지금 환경운동연합이 뭐 7만 명인가 8만 명이라는데 그 프라이부르그 시 그 근처에 후원회원만 40만 명이야. 누가 다 후원회원 들겠어요?
다 주부들이 드는 거예요. 다 주부들이. 근데 우리나라 주부들은 후원회원 들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애 학원 보내야지, 뭐 아파트 빨리 당첨해야지, 뭐 사회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 뭐 자기 애는 뭐 유학 보내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거 후원회원 얼마나 해? 5천원, 만원 하는 거. 그거 아까워갖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운동 단체들이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언더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걸. 그러니까 또 내가 캐나다에 또 그 환경 세미나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주부들이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회의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꽃길, 애가 이제 수업 끝나고 오는 길에 이 동네에 무슨 꽃이 저기 심어주면 좋고, 저기 무슨 꽃이 심어주면 좋고, 그래서 우리 애가 지나가면서 이 꽃을 보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다 회의를 해요. 그래갖고 다 회의를 해갖고 돈이 없어. 그럼 시청에 쫓아간대요. 자, 그 길에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니네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꽃을 다 심겠다. 그래갖고 따져갖고 다 해갖고 꽃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새끼 하나만 공부 잘하면 돼. 내 새끼만 서울대학 가면 돼. 그런데 무슨 꽃길,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집에 오는데 무슨 꽃이 폈는지, 무슨 나무가 심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학원 코스는 알아도 거기에 뭐가 심어졌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의식의 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여러분들만 들어야 될 문제는 아니야.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나 태풍이 오기를 하나. 여러분들 일본은 1년에 태풍이 15개, 20개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 재수 좋으면 안 오는 해도 있어요. 작년에도 다 스쳐 지나갔어요. 제주도 스쳐 지나가고. 하나 오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냥 일본, 중국, 대만 맨날 태풍 지나갑니다. 그 태풍이 오나 지진이 있나 얼마나 살기 좋아요. 국민들 똑똑하고 물건 잘 만들고 수출 잘하고. 그런데 여성들이 이런 내가 이 사회의 변화의 주체 세력이다. 주부들이 내 변화의 주체 세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걸 빨리 탈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부들도 좀 놔주고 좀 여자도 좀 신부가 좀 돼갖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잘 해봐요. 좀 어떻게. 예? 아, 시집 올 때 신부, 그런 신부 말고. 예, 네, 예. 자, 환경 문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한테 공짜로 하느님이 우리 인간한테 공짜로 준 게 뭐가 있죠? 늘 하는 얘기지만 햇빛, 공기, 물, 땅 공짜로 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짜로 주는 거 돈 주고 쓰기 시작하면 멸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땅 공짜로 쓰세요, 안 쓰세요? 돈 내죠? 거기 중앙은 안양 중앙은 한 평에 얼마나 해요? 예? 500만 원, 1000만 원. 그 시장은 한 1000만 원 넘을걸? 서울은 뭐 전체가 1000만 원 넘었다며요. 우리 평창은 공짜로 쓰라고 그러는 걸 돈 주고 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평창은 한 평에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창보다 중앙이 200배 멸망에 가까운 동네예요. 뭐하러 거기서 살아? 빨리 땅 팔고 어디로 이사 와요? 평창으로 이사 오세요. 이게 도시에서 많이 떠나면 떠날수록 그 국가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유럽에서 하는 운동이 어메노티 운동이에요. 어메노티 운동. 시골에 가서 살기 운동이에요. 200만만 빠져나가면 그런 경제학자도 있어요. 200만만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교통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학교 문제 다 해결돼요. 서울, 경기도에서 200만만 빠져나가봐요. 교통이 막히겠어? 뭐가 막히겠어요? 그럼 시골은 시골대로 균형 발전되고. 여러분들 제가 이 평창 영월 정선 다니면서 폐허 많습니다. 폐허가 왜 그렇게 서울로만 몰려가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흙을 밟아요, 안 밟아요? 흙을 안 밟아요. 딱딱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밟는 거예요. 그 정신 감정해 보면은 반 이상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반 이상이 제정신 아니에요. 정신 감정해 보면은 멘탈 테스트 해보면 50%가 제정신이 아니래. 혹시 난 그래도 제정신이다. 그런 분들 혹시 있어요? 그런 분이 완전히 도루신 분이에요. 왜 완전히 돌았어? 여러분들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가 YTN 사회뉴스 1시간만 보게 해보세요. 그럼 돌 것 같아, 안 돌 것 같아요? 돕니다. 근데 여러분도 왜 안 돌았어? 지금 왜 안 돌아? 그런 거 보고. 벌써 돌아 있는데 뭘 또 돌아. 네, 벌써 돌아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생태마을을 꾸미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 가족 피정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가족 피정을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아이들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느냐면은 별똥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양에 200명이 왔는데 18년 동안 이 지구에서 살면서 별똥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별자리 관측하는 시간인데 별똥별을 보는데 애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엄청난 우주 공간에서 그 별똥별이 탁 선을 그리고 떨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너무 행운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여름에 이렇게 문 열어놓고 이렇게 자요. 별똥별 타는 소리까지 들려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실감 느낀다니까, 실감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뭐야? 보따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평창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자, 그 다음에 물을 돈 주고 사서 쓴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물 돈 주고 사서 써요, 안 써요? 하느님이 공짜로 내려주시는 빈님을 돈을 주고 팔아먹고 돈을 주고 사먹는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위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한 위기예요. 이제는 수돗물도 이제 아리수 그것도 넣어서 이제 판대잖아요. 아리수도.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일 깨끗한 물이 뭐예요? 수돗물, 정수기물, 약수물에 제일 깨끗한 건 수돗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수돗물에는 0.05 ppm의 Cl,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가끔 수돗물에 막 대장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극히 드문 예고 제일 위험한 건 지하수예요. 지하수 우리가 소독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질 걸리는 이유가 다 지하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깨끗한 수돗물은 안 먹고 어떻게 약수물이라고 막 그런 거 해갖고 이질 걸리고 그런 거 그냥 벌컥벌컥 먹는단 말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들 대장균이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갖고 큰일 한번 보면 대장균이 몇 마리가 나오냐면 4조 6천만 마리가 나와요. 화장실에 가서 큰일 보고 손 안 씻고 나오면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 대장균이 나오는 거, 대장균이. 그러니까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대장균이 수돗물이 제일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정수기 필터링 제도 안 하고 필터 교환해주지 않으면요. 대장균 증식 금방 해버려요. 제일 깨끗한 건 수돗물이야. 근데 우리는 안 믿어. 국민의 1%인가 2%만 수돗물 먹고 나머지는 다 딴물 먹는다는 거예요. 왜? 딴물 다 먹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일 깨끗한 물 안 먹는 거예요. 자, 땅 돈 주고 써, 물 돈 주고 써. 그 다음에 공기 돈 주고 마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설악산 공기, 제주도 공기 다 팝니다. 저녁에 애들이 정신 맑아지는 공기하고 1,000원짜리 사갖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죠? 파는 거 아시죠? 내가 청담동 성당에 한번 환경 강의 전부 다 가갖고 이제 공기 사 먹는 한 3년 전인가 공기 사 먹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청담동에서 그러더라고. 벌써 사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기를 사 먹는다. 이거 제가 이제까지 막 어렵게 얘기한 얘기 다 까먹고 이거 벌써 4개 공짜로 사 먹으라는 거 3개 돈 주고 사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4번째 햇빛을 돈 주고 쓴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햇빛 마음대로 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공원에 내가 분당 율동공원에 내 분당에서 본당 신부할 때 그 경기도 광주에서 본당 신부할 때 율동공원에 나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외계인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챙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또 공기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온 거 하고 그게 외계인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벌써 이게 우주에 있는 어떤 별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난 그 패션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게 오존층 파괴라는 게요. 우리가 25km 성층권에 있는 O3라는 이 막이 이게 지구의 보호막이에요. 이게 40
2억 년 동안 형성됩니다. 근데 이걸 단 100년 만에 다 깨버려요. 뭘로? 스프레이로. 100년 만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에어컨 냉매제로, 냉장고 냉매제로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남극의 공기층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이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그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피부암 환자들 많고, 거기에 양들이 눈 멀어갖고 죽어갖고, 그 양들 껍데기는 전부 다 벗겨갖고 양모로 쓰고, 살은 전부 다 어디다 보냈어? 영국으로 수출했어. 그래갖고 그거 막 갈아갖고 막 소한테 먹였어. 풀 먹는 소한테 이 고기를 먹이니 그게 그 소가 제정신이겠어? 안 제정신이? 그 미친 거. 그게 광우병이에요. 소는 뭘 먹어야 돼? 풀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살찌려고. 이게 모든 근원은 다 누구한테 생긴 거야? 우리 인간한테 생긴 거예요. 그 인간의 병을 치료해주는 공동체가 누구야? 교회야, 교회. 교회가 치료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 썩은 거를 다 이 소금을 뿌려갖고 썩지 않게 해줘야 되는 공동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야, 우리. 남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건물 짓다 망한 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이 뭐 짓다 망했어요? 베드로 성전 짓다 망합니다. 베드로 성전 짓다 누가 뛰쳐나가요? 루터가 뛰쳐나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개신교가 5억 아니야, 5억 6천인가 그래. 세계 전체 개신교가 뛰쳐나가고 5억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가톨릭이 11억인가 그런데 반쪽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성전 짓다가. 그러니까 제가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건물 짓다 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고려불교가 왜 망했어? 고려가 왜 망하겠어요? 절 짓다 망한 거예요. 절 짓다. 왜냐하면 절을 지면 세금을 안 내도 됐거든요. 그때 그냥 막 너도 나도 절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흔들려갖고 무너진 거예요. 인도가 타지말 마누라 무덤 짓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건물을 크게 짓는 건. 이게 건물을 크게 짓다 보면은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정신적인 성전이 필요한 거야.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허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짓겠다고 그래요? 3일 만에 짓겠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게 곧 성전이고, 그게 곧 세상의 빛이고, 그게 곧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빛의 소금의 역할은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자연 질서를 보존함으로써, 생명 질서를 보존함으로써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음학교 학생들 이 학교 졸업하고 단순히 학교 졸업했다 이걸로 끝내실 거리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가갖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 말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이고 소금이 되는 역할이에요. 우리 천주교는 지금 주교의 환경위원회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열심히 지금 해요. 우리 원주교구 이동훈 신부가. 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가 우리 농촌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로 그때 94년도에 우루과이인드 나온다 그럴 때 정말로 뜻있게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대구에는 정홍교 신부가 또 열심히 푸른 평화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정의로운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전라도에는 문기원 신부님이 또 열심히 하고, 우리 천주교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하고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결국은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자연히 저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고 고생한 사람이 70살에 당신 암이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는 호강해야 된다고. 이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좋은 의사를 대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당신 죽는다는 얘기하기 전에 이 삶을 만끽하고 삶의 기쁨 속에서
사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 행복하냐? 30살서부터 60살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행복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왜 120살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앞으로 100세 시대 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100살을 살아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거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텔레비전에서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올까요? 20년 후에는 120세 안보장, 120세 연금보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0대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면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년을.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바치지 말라고. 얼마만 바치라고? 반만 바치라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80 넘어 돌아가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 넘어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 이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90 넘어 돌아가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자, 혹시 우리 부모님 아니라 이모, 고모라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긴 몇 살이에요? 104살. 그 뒤에 분은 101살? 네.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2분 정도 100살 넘은 부모님 있다고 얘기를 해요. 2분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야. 2만 명. 100살 넘은 사람이, 아니 옆에 아무나 100살 넘은 사람이 있으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보기엔 20만 명 훨씬 넘어요. 여기 그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살서부터 30살 행복하냐? 1살서부터 3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려면 책상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면은 친구들하고 어우러져서 뛰어놀아야지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랑 그 정을 느끼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안에서 공부만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좀 먹고 마시고 놀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제가 한동안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잠비아 이제 가느냐고. 영어학원 이제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1층에 애들이 타요. 애들이 타면 초등학교 애들이 타는 거죠. 영어학원 온다고 타는데 요만한 애가 가방을 2개를 메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내가 물어봐요. 너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1학년요. 그래요. 이거 가방을 왜 2개냐? 이거 학교 가방, 이거 학원 가방. 딱 그래, 애들이. 또 요즘 애들 중에 내가 너무 놀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은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여행용 캐리어를. 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가 학원을 13개까지 다니는 애를 봤어요. 얘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는 애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은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율학습 해야지, 보충학습 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얘는,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요즘 인문학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야. 근데 너는 나중에 행복해. 넌 지금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어. 그래갖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너 서울대학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의 0.5%만 서울대학을 가요. 99%는 서울대학 못 가요. 99%는 가지도 못할 서울대학 때문에 20년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면 기쁨이 없어요.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면 행복이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 참 처지가 아주 애처롭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서 쭉 자랐고 결국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후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정말로 답답하게 키우고 싶으면 계속 학원 보내면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년 동안 30살 이후부터 너 행복해야 돼. 그 30살부터 얘가 삼성에 취직해갖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논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무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줄 모르면은 얘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직원들한테도 나중에 잘 안 해줘요.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 지금 잘해주려면 지금 잘해줘. 네. 나는 가끔 무슨 공항에 20년 동안 청소하는 아줌마들 140만 원 월급 준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내 식구인데 적어도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의 품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해줘요. 그런데 저는 학벌을 참 싫어해.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난 서울대학 싫어한다고. 싫어해요. 저는 내가 서울대학 1년에 한 번씩 특강 꼭 가지만 그래도 싫어해요. 그래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 직원 채용할 때 서울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갔다 왔든 이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첫 월급은 똑같아. 다 210만 원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210만 원, 아무리 못났어도 210만 원. 거기서부터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학벌을 따지지 않느냐 하면은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매주가 서울대생만 보면 나 잘 떠야 되겠다 이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매주도 잘 띄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깻잎을 4.5톤을 땄어요. 깻잎 장아찌 하려고 4.5톤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깻잎 따는데 뭐하러 그놈의 2대 졸업장이 필요해? 그냥 그 2대가 뭐라고 그 온 나라를 뒤집어가면서 2대 집어넣어갖고 참 웃기지도 않아. 우리는 깻잎 따는데 2대 졸업자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 깻잎만 잘 따면 돼. 깻잎만.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이렇게 대우가 좋고 나는 나름대로 어제도 제가 새벽에 부모님하고 좀 어디를 좀 갈 일이 있어갖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오는데 별이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근데 새벽 4시에 평창에 있어야 돼. 그 시간에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참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생태마을.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누가 남아서 일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이제까지 200명도 더 왔다 가고 이력서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취직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남아서 일하더라고요. 간혹 저한테 신부님 우리 애가 우울증이에요. 우리 애가 왕따 당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우리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부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애 좀 받아주세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줘요. 받아주면은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본인이 그런다고 생태마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생활 못해요.
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 애. 초등학교 6학년 때 요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 생활기록부 좋은 애, 먹고 마시고 노는 애들이요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잘 노는 애.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 입학에 이제 학생들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놀이시설을 딱 놀게 해요. 근데 한 애가 안 놀아. 그럼 부모 불러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얘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 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 얘는 지금 노는 법을 모른다고. 놀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아야지.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개월을 일을 더 해요. 4개월을 일을 더 하고 미국보다 3개월을 더 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잠비아에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이번에도 1,400명 환자를 봤어요. 안과 의사 2분, 치과 의사 9분이 환자를 1,400명을 봤어요.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자를 봤죠. 근데 이제 그 의사 4년째 나 따라다니는 의사가 나 가기 전에는 맨날 신부님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던 의사예요. 근데 잠비아 봉사활동 가면서부터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 걸 나누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런데 왜 죽고 싶으냐? 건물은 큰 걸 사놓고 그 빚을 해대느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워갖고 물을 안 마셔. 오줌 놓는 시간이 아까워갖고 진료 시간이.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장사 잘 되는 가게 1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다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있는 데서 살아요. 뭐하러 확장 이전을 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잠비아를 떠나면서부터 사는 게 즐겁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이야. 제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과감하게 놀고 1년에 성지순례 10일 나 따라가고 뭐 성지순례 뭐 다른 데 또 가고 뭐 호주 의사들 같이 여행 다니고 1년에 40일을 놀아요. 40일을 무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노니까 이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모, 이 치과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진료할 때랑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할 때랑 어느 때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요즘이 훨씬 많이 번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갖고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직원들하고 또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디 정동진인가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승 떨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지립대 일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때 돈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요즘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 할 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직원들 줄 거 다 주고 아끼지 않아요.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우리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요. 제가 세금을 내는데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리고 우리 국장이 신부님 왜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현금도 다 신고해. 현금도 다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신고.
야, 내가 신부로 사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살아? 그냥 있는 대로 보고하고 다 살아. 내가 세금 2억 내면은 국가가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다가 내가 가끔 우리 이제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세금 떼어먹는다고 탈세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이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막 타고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텔레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고 살지.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그냥 돈을 아낀다고 나라 돈 빼먹어가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 빼먹어가면서 세금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자선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가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은 K 미르 이건 악다군이에요. 그 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 돈 뺏어가는 건 그건 악다군이 아니에요. 그 돈 갖고 직원들한테 저기 막 보너스나 주고 여행이나 보내주지. 그럼 대한민국이 밝을 텐데. 요즘 국회가 참 많이 싸우죠. 지치지도 않고 싸워. 내가 보기엔 야, 어떻게 김정은이 지치지도 않고 핵 실험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지치지도 않고 싸워. 그런데 여소야대가 돼갖고 협치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는 날은 언제 안 싸우느냐면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노는 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이 세상에 와갖고 행복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쳤나 공부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봐요. 뭘 가르쳤어요?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복을 가르쳐야죠. 왜 공부를 가르쳐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불었어요. 얘네들이 딱 10년 지났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기 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조기 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여권 심사대에서 막 영어로 막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 가갖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막 하느님이 네 뭐 애인이냐? 막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 인종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은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1년에요.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3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기숙사비 3천만 원이에요. 방학이 4번인데 거기 못 있어요. 부모 없으면은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 값 1,000만 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얘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저녁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 핀다고 그러지. 예.
그래서 바람 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갖고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갖고 언어 안 돼, 인종차별 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갖고 애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 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인종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 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 온 한국 애들, 말 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해요. 마약하면은 또 걸리면은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1시간 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내 안수하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던 게 이제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놀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 한맛도 안 부러워요. 뭐 민정수석 무슨 수석들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참. 자, 그렇다면은 30살에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자, 이 30살에서부터 60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 출세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면은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45, 46까지 살 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은요, 자식이 90이 돼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70살, 80살 된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놨어. 서울대학을 졸업해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네 딸이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안 가고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갖고 손자도 좀 안겨주고 좋은데 시집 가갖고 자기 호강도 시켜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